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팔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보호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4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질병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이 민족 속에 이 열방 속에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올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공동 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주부에 보면은 전국 코로나 19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쭉 세 가지 큰 제목 가지고 밑에까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구의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중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한을 비롯하여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국민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국 교회가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중국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영적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영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 행복주의이기 때문에 오늘 중식도 없고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3월 월상 예배 드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남녀 선교도 몰리지 않고 또 이번 주 구역장 중보기도 금요기도 모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서 정회에서 3월 5일까지 모든 모임을 자제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식과 찬양 예배 문제는 오늘 임시당의 2부 예배 모임입니다. 그때 결의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역별 중보기도 또 가정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고대한 안수집사님 딸 혜린장 결혼식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이기 때문에 1시에 월드컵 경기장 GS 편의점
앞에서 1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혹시 가실 분들은 교회로 한 1시니까 12시 한 45분 정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황청호 집사님, 김민정 권사님 가정 목포로 이사하고요. 동준성 황선아 성도 가정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학년수 우리 장광희 송광희 집사입니다. 한나 아일랜드로 출국해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장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보 기도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우리가 광고드리는 것은 지금 대전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특별히 송림 마을 A 아파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목요일 날 이 노원 지역에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와 미래내과 9시 30분에서 11시 13분 사이에 지적동 열매 약국 11시 18분경, 노원역 지하철 이동 11시 반경, 반성역 지하철 11시 40분경, 반성역 우리은행 11시 40분경, 그리고 28일 날은 롯데마트 노원점, 그리고 오후 3시에서 3시 40분까지 이렇게 이 지역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또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건강과 또 환경을 생각해서 가정에서 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도움이요 구원자요 의지의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지경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업의 주인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보 가족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라가는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구제, 장헌금, 구역헌금, 봉사의 손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땅에 산 동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뜻을 받들어 우리가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몸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하나 구원시켜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이 나의 큰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또 하늘의 열매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형편 가운데 놓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 지켜주시옵시고 또 감염되기 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 병마와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요한 니시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청소년들 새 학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서 또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삶의 문제, 군대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 힘들게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옵시고 말씀하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하옵소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다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문나라 가운데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19쪽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앞에서 혹시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통제하면서 또 신원 확인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주어진 이런 환경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므로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이죠. 공기와 물과 음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식이죠. 우리는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만이 건강할 수가 있고 또 힘있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먹지 않고는 최대의 기간이 10일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면 7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병이 들지만은 결국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체내의 물을 1, 2%만 잃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5%만 잃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또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키지 못하고 또 자가 중독을 일으켜서 결국은 일주일을 가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지구를 둘러싼 기체를 말합니다. 해수면의 건조한 공기는 대략 78%가 질소, 21%가 산소, 0.93%가 아르곤, 그 외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3분 이상 중단되면 뇌세포가 정상 기능을 할 수가 없고 5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원상 회복에 불과한 상태로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는 음식, 공기, 햇빛, 돈, 때로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래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한 겁니다. 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죽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꼭 말씀드린 이런 필요한 것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먹이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산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이런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존재지만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것보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육체적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정말 육신에 먹을 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 생활을 버리고 애굽에서는 오직 먹는 것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먹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나를 거저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또 그렇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떡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지금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들에게 다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산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왜?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고된 노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들에게 주어진 노역을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어야지 건강하고 먹어야지 힘을 쓰고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먹어야지 힘을 쓰고 먹어야지 또 가정도 생각하고 번성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오직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세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동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카데미 영화상 4개봉을 실었던 기생충의 제작자들과 또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초청하고요. 또 영부인이 만든 음식 짜파구리를 맛있게 대접을 했어요.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것까지 참 좋았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사진이 그냥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참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게 초청받는 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한번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청와대 담벼락을 3년 동안 지켰지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청와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대하고 나서 20년 전인가요? 20년 지난 다음인가요? 교역제도를 한번 그때는 노무현인데 누구든지 청와대 신청하면 갈 수가 있어요. 야,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가면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신청해서 우리 교역제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내게로 와라 초청해서 영부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나는 평생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어. 대통령 부인이 준비한 음식을 내가 마셔 먹었어. 아마 영원히 기억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후손 대대로 아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명절 끝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곤고한 자들, 지친 자들, 힘든 자들, 피곤한 자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는 자들, 이런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 내게로 오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내게로 오면 생명의 떡이 있다. 내게로 오면 생명수가 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결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초청을 한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 모세의 감격이 그 기쁨이 대통령이 기생충 배우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초청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늘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요 기쁨이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히 마음에 간직할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세상은 환난, 재난, 질고, 목마름, 더위, 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재난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재난이 끊이지 않고 더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경제가 마비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고 잘못하면 예배까지도 마비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뭐예요?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걸 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고, 또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엄청난 덩어리 불덩어리가 활활 떠오르는 그런 장면으로 그 백성들이 산 아래서 그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누구만 본 겁니까?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임재하신 분이구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다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 삶에 임재하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모세 당신 꾸며낸 거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사건을 본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모세가 기록한 두 돌판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구나, 영원히 변천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모세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일곱째 날은 그 당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함으로 쉼으로 완성한 날이에요. 왜 하필이면 일곱째 날을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그래, 내가 정말 청결한 모습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지. 하나님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됐을 때 모세야 부른 거예요. 모세야.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앞으로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참된 그런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만 주일이에요. 주일날.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러므로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안식의 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날 무덤에 묻혔어요. 안식했어요. 안식함으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한 이 주일날이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 안식일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6일 동안 모세는 준비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 모습.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떠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혼자만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르쳐라, 백성들이 가르쳐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보일 때 그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데 말이죠, 그 영광의 빛이 산 아래에서 올 때는 불기둥이에요. 어마어마한 불이 붙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구나, 모세가 받은 말, 두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 누구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중보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내 후대에게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를 들고 올라갔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다음 후계자예요.
내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으면 내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마칠 때 이제 내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장면을 목도해야 되잖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 목도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잖아요. 목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또 가나안 세대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광야 세대가 말이죠, 새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바로 여호수아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예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물론 떡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바이러스의 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퍼져 있어. 우리 태전도 지금 우리 노원 지역에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정말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가게 하는 분들이 막 손님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공장소에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들이 이제는 등교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르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공포 가운데 휩싸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줄 것이다.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환경을 정복하고 이런 바이러스를 정복해서 승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위로 받고 말씀으로 탐대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서 이런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를 불러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기로 결단하도록 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